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의존해서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계시 의존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근거해서 사고한다는 것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하다, 더 현실이다 라고 믿는 자세를 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태도와 행동을 보고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성경이 말하는 현실을 더 진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시 의존적 사고의 가장 정확한 증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현실입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현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살아나신 게 진짜 현실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신 게 진짜 현실이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모르고 있는 상태의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예수님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 생각의 하나 차이, 알매 하나 차이를 가지고 희망과 절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게 현실인데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알아야만 그들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절망의 현실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치명적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당연하죠. 인간이라면 누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대전제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그들의 전제가 깨어져야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전제가 깨져야지만 하나님 창조하시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일정 정도 과정을 전개해 가십니다. 다른 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새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몇 명의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 죽으신 후 안식일이 끝난 첫날 새벽에 몇 명의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주 건조한 지역이라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하기 때문에 빨리 시체에다가 그런 기름을 발라가지고 시체를 방부 처리를 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 향품을 준비해서 그 향품을 들고 새벽같이 길을 떠나서 예수님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고 봉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그런 매장 형태거든요. 그래서 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은 후에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거기 들어와서 시체를 몰아가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큰 돌로 움직일 수 없도록. 근데 여자들이 가봤더니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것부터 이상한 일이죠. 아니, 돌이 왜 치워져 있지? 누가 왔었나? 자기들보다 더 먼저 온 사람이 있는가? 그러고 의아해하면서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없는 거예요. 경악할 일이죠. 그래서 황당해하고 있는데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이 여자들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속에 와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두 번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제자들이 당연히 안 믿겠죠. 이 본문에 보면 허탄하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허탄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참 얼토당타 않게 여겼다. 응?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한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무덤에 뛰어갔어요. 확인하려고. 딱 한 사람이. 갔더니 여자들의 말처럼 정말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빈 무덤을 베드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돌아와서 그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그 여자들이 한 말이 맞다. 내가 가서 확인했는데 시체가 없다. 예수님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도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여자들이 한 말과 베드로가 한 말 둘 다를 들었으면서도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자 그 제자 공동체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 중에 2명이, 제자들 둘이 그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는 이 두 사람의 고향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접고 자기들의 고향 마을로 낙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낙심과 실망과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서 이젠 다 끝이다. 예수님 죽으셨으니
무슨 새로운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탄식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째, 일단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더디 믿느냐? 미련한 자들아 어찌 이토록 믿기에 더디냐라고 이 두 사람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이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구약 여기에 바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찾아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일일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명이 엠마오에 다 도달해서 비로소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나서 뒤늦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 창조하시는 새로운 현실을 보려면, 시작하려면 먼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일 후에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에 같이 걸어가며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이신 줄을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강력한 전제에 가로막혀서 예수님 얼마 전에 죽었어. 그러니 내 앞에 있을 리가 없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죽어서 끝났어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눈앞에 있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분은 죽었다라는 그 전제에 너무 눌려서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볼 눈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그 사람이 가진 전제에 지배를 받습니다. 눈이라고 해서 다 정확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귀라고 해서 다 정확히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속, 생각, 전제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것을 왜곡하기도 하고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보고도 못 보는 일들이 인간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고도 못 들어요. 예를 들어 상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우리 이 북장리로 들어온다고 할 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이 많고 그래서 간절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서서 보면은 저기서 버스가 와요. 보면 분명히 북장리라고 써 있어요. 그 차 표지판에. 그래서 버스 온다 버스 온다. 그래서 타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정작 버스가 앞에 도착해 보면 북장리가 아니에요. 여기 오는 버스가 아닌데 내가 너무 간절히 북장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전제가 나로 하여금 북장리 아닌 버스를 북장리 가는 버스라고 착각하게 만들도록 내 사고와 눈과 감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전제가 깨어지고 벗겨져야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가치관, 전제가 너무 강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화상을 입었을 때 옷과 살이 같이 붙어 있게 되잖아요. 뜨거운 화상을 겪으면 그때 이 옷과 살이 하나로 뭉쳐 있는 곳에서 옷을 뜯어내야 되는 그 일처럼 우리가 가진 생각, 사고, 가치관, 전제는 우리의 존재와 너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게 현실인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우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왔어도 예수님인지를 그 눈이 분별을 못 해내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으면 끝이다 라는 그 전제가 뜯겨져 나가야, 붕괴되어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어떻게 벗겨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에, 그때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이 발생함으로써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세상의 전제가 녹아서 풀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가 벗겨지고 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말씀을 붙드는 일에, 말씀을 먹는 일에 창념하십시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도 내 생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도 증거를 보여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못 받아들여요. 그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과 함께 기도가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열이 발생해야 내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이 비로소 그 뜨거워진 성령의 열에 녹아서 풀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실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옛 생각에 갇혀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이 나의 새 현실이 되어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반드시 겪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하죠. 그러나 그 단순한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확실히 붙들고 그 한 가지로 10가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전무함으로써 예수님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짓눌려 있고 지배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셔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에 취임한 윤혜영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창념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